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최악의 때에 최고의 예배를 드려 가장 큰 은혜를 누리자. 할렐루야. 아멘. 지혜로운 건 뭐냐? 룰도 알아야 되지만 룰 너머의 유의점, 주의점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가는 길 팔복을 알려주셨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팔복을 포함한 산상수훈을 왕의 말씀이라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핵인 팔복을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하늘 가는 길이야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하늘 가는 길을 아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이런 것을 유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가지, 하늘나라를 사유화하지 마라, 그냥 나 하나만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였고, 오늘 또 한 가지 유의점을 우리가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율법을 무시하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율법을 무시한다, 율법을 안 지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획이 뭘까?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 보면 10번째가 요드란 말이 있는데, 우리로 보면 지금 저게 보여요 여러분? 쉼표죠? 저것도 확대해서 저만큼 커요. 딱 저만해요. 저게 1점이에요. 저것이 끝에 보면 꼬리처럼 붙어 있죠? 그게 1.1획, 꼬리와 같은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중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19절 20절로 가면 누구든지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율법 끝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하늘 백성이 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거룩하게 이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켜서 더 거룩하게, 더 우리 예수님 닮은 자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율법 즉 계명을 무시하는 것은 큰 오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 즉 계명을 잘 지켜서 그것을 지키는 과정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지고, 그것을 지키는 과정에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된 인생이 되어야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에요. 황재희 전도사님, 지킴으로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이 낳아주듯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이것에 의하여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굿뉴스, 복음이라 그럽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복음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럼 율법은 폐기해도 되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율법은 이제 끝나서 이런 분위기를 주는 뉘앙스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이방인들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를 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율법에는 행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건 너무 가혹하다. 복음이 안 전해진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걸 안 해도 된다. 그런 법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또 로마서 6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이제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다. 이래서 율법을 폐기해도 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이 폐기해야 할 율법이 있고 폐기해서는 안 될 율법이 있다.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과 제사에 관한 제의법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도덕법, 모랄 로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 율법에 나오는 제사와 절기법, 그것은 이제 폐기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에 의하여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는 소위 제사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양 끌고 오지 않잖아요. 소 끌고 오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율법의 가르침은 예수님이신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돼 주신 거예요. 제물이 돼 주신 거예요. 아멘.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제사법은 완성된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이미 예수님이 완성하셨는데 더 이상 무슨 우리가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제사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하나면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하나 붙잡으면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십자가 하나 붙잡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십자가 하나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 하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계명 중에 이 제사법, 의식법은 폐기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모랄로 도덕법은 결코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재강조된 도덕법은 태초에서부터 있었던 법이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영혼에 주신 것이라 그러면서 그건 다 이룰 때까지 절대로 1.1획도 없어질 수 없다 그럼. 자, 여러분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성자 하나님이란 걸 믿는다면 율법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율법의 본래 본성이 본의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이 계명을 더 잘 지키도록 그래서 거룩한 내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아멘. 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가장 많은 이 논쟁이 일어났던 게 안식일법이에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많이 공격했던 게 안식일법이에요. 왜 안식일날 병든 자 고칩니까? 왜 안식일날 그 병든 자를 고치냐고 그거 가지고 많이 예수님한테 공격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 안식일법의 본래의 취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 법이라고 하는 작구를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안식일이라고 염소와 양이 구덩이에 빠져 죽는데 가만히 있느냐? 안식일 법, 이 안식일을 준 이유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안식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여야 되나요? 용서해야 되나요? 소위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우리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모두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둘 다 가고 여인과 예수님 남았을 때 우리 예수님 하신 얘기가 뭐예요? 다시는 죄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짓지 말라. 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쳐 죽이라 그랬을까요? 가늠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돌이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이 도덕법 계명을 주신 분이고 그의 본 취지를 알려주신 분이고 그것을 완성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등장하면서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 주장은요, 아주 기독교 역사적으로 특별히 초대교회 이 영지주의자들, 특별히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이단이 나타나서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마음대로 살아도 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신약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지 구약의 율법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시끄럽게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모 철학자가 머리 팍팍 밀고 다니는 그 철학자 한총상 장로님, 김모 철학자 있었잖아요. 이는 철학자예요.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 어디서 한 과목을 요한복음을 소위 그 불투만 계열의 책을 하나 읽고 와가지고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우리나라 신학자들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 나중에 그 철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헬라어는 알아서 신약은 공부했지만 히브리어는 몰라서 구약을 공부 안 해서 모르겠다 그러고 꽁무니 빼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구약의 율법은 제사법 말고 제사법은 완성됐으니까 우리가 안 지켜도 된다 그랬어요. 이 도덕법, 율법은, 계명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의롭다 되었어요. 칭의예요. 이제 의롭다고 칭해 주셔요. 이제 하나님 자녀라고 칭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기만 하면 됩니까?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되잖아요.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성화 생티피케이션인데, 이러기 위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 계명이에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 즉 성경에 나오는 계명대로 살아야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기록한 구약 성경을 토대로 사역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록되었으니, 저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 얘기예요. 신명기 얘기예요. 시편 얘기를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기셨어요. 또 예수님은 사역뿐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율법을 기록한, 율법에 기록된 것을 완성한 자고, 그 율법이 나를 가르친 자라, 가르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자, 김준범 장님, 이 성경이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한참 고민을 하시네요. 구약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세오경이고 시편이고 선지서입니다. 이 모든 구약의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고비고비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 예언된 것이 예언된 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때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도 구약의 계명대로 살아가셨고 그 계명에 의하여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구원받은 우리도 계명에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감으로 성화되는 거룩해지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복음이 기록된 신약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라면 뭐 꼭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죠.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계명에 따라 살아감으로 거룩해진다. 저는 구약으로 박사학위한 사람입니다. 참 이 구약에 대한 것을 한국교회나 세계가 많이 무시해왔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하나 가지고 이단들한테 교회가 그렇게 많이 당한 이유는 구약을 연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를 우리가 깊이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무슨 이단 교주나 풀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안에 신약이 잉태되어 있고 신약으로 구약이 완성되는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이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돼야 우리가 주님 앞에 완결되어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소위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잘 정리됐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계명을 잘 지키자. 잘 지키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겠어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면 천국에서 작은 자래요. 그러나 누구든지 계명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고 잘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계명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이 문제예요. 20절이 뭔 문제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거기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당시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보면 아하, 이게 문제였구나.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스콜라, 그 당시 학자들입니다. 무슨 학자냐?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서기관 쓴단 말입니다. 스크라이브 쓰는 자들이에요. 성경 베끼는 자. 바리새인들은 이름 그 자체가 구별됐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토색, 간음, 불의가 보편적인 시대에 절대 그런 시대 풍조에 물들지 않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이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는데 하루는 월요일이에요. 이게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목요일 날은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금송아지 섬기는 것을 보고 돌판을 깨트린 날이에요. 그래서 이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소득의 10분의 1 반드시 들여서 성전을 관리하게 하고 제사장 관리인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10의 5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10의 5조를.
예수님이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언급하면서 그들보다 더 의롭게, 그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 하늘나라에서 이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한번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앞에 우리를 한번 좀 바라봐야 돼요. 오늘 성경이 이런 질문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겁니다. 성경의 계명을 붙잡고 세상의 그릇된 흐름에 분연히 맞서고 있는가?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고 그런 그 이유와 핑계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질문이에요. 외적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는가? 불의를 피하고 있는가? 성경생활, 기도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11조와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서 나는 정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의롭게 사는가, 거룩하게 사는가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일주일에 이틀 금식, 10에 5조. 아이고 이거 뭐. 근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 없이 그냥 명령하시는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거룩하게, 더 의롭게 사는 길이 뭘까? 첫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나 자신의 실체를 바로 알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래도 그거 못해요. I am nothing. 저는 그거 할 수 없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고 너무도 더러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반드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 경험, 내 신앙 연조 때문에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끝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그냥 이렇게 말씀 들으면 어려워요. 제가 우리 황재희 전사님 설교를 가르쳐요. 설교를 가르치고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봐. 그 얘기는 뭐예요? 잘못됐으니까 그만둔가요? 못 따라오면 고기는 내가 채워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뭐 얘기가 좀 안 통하는 느낌이에요. 권미애 권사님이 딸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바라 그러고 끝나나요? 자녀들이 못해서 엄마 이거 난 잘 못하겠는데 그러면 엄마가 채워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정말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한다면 늘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런 계명을 내게 주셨지? 그렇게 묻습니다. 본래 이 계명을 주신 본래의 뜻이 뭐지? 이것을 묻고 그 길을 찾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두 기둥을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요. 하나는 주일 성수고 하나는 11조라고 그랬어요. 왜 주일을 성수하라 그럴까? 여러분, 구약은 안식일을 지켰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식일을 완성하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일요일, 주일을 주님의 날로 믿는 거예요. 왜 주일을 성수하라 그러실까? 여러분, 이건 먼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의 청지기가 되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별하지 않으면 예배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 달력에도 주일이 일주일에 가장 앞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속는 거예요. 먼저 예배를 드리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시간의 청지기. 여러분, 시간은 내가 청지기란 말은 주인이 따로 있고 나는 그 관리하는 자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우리는 그 시간을 관리하는 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시간의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게끔 주일 성수를 통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시간 허비하지 않도록, 악한 세대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해됩니까? 그 말이 바로 그예요. 또 하나, 여러분, 11조. 요즘 섣부른 이 섣부른 설교자들이 11조는 율법이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호응을 하는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왜 11조를 명령할까요? 왜 11조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명령하냐? 11조는 의식법은 아닙니다. 분명 모랄, 로우,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 뜻에 담긴 그 속뜻을 알면 우리가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특별히 11조를 드린다는 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는 그 물질을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인정입니다. 그리고 그걸 내게 맡겨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요. 그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의 청지기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만모니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11조 드리는다가 그 돈을 가지고 사기치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못된 짓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렇다면 말라기 3장 10절, 그렇게 설교하는 자들이 비아냥됩니다. 기복주의라고. 자, 권미 권사님 다시 물어요. 자식을 잘 키웠더니 자식이 다 엄마 때문이야. 그래서 월급을 타가지고 막 엄마 선물을 사와. 그러면 엄마가 그 자식한테 더 잘해줍니까? 더 잘해줍니까? 더 잘해주지. 이게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 양식 있게 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12절로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 딸내미가 엄마 권미 권사님한테 매일 칭찬받고 엄마가 막 사랑해주고 하니까 얼굴이 빛나고 이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와, 그 감성이나 영성 또 외모까지 화려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걸 어떻게 기복주의라고 갖다 댑니까? 여러분, 우리 끝끝내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청직이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계명 지킬 수 있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자. 온전히 의지하자. 여러분, 계명 이면에는 주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자, 최연섭 장로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좋은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겸손해져요. 부부싸움도 하죠. 항상 안 기뻐하죠. 근데
왜 이런 명령을 주실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지키지 못할 걸 왜 주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계명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 못할 거 알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양면, 동전 뒷면에는 내가 도와주리니. 아멘. 너는 안 되지만 내가 도와주겠다. 아멘.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이 그래서 붙는 거예요. 이게. 계명에는 항상 주님의 약속, 어떤 약속?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리라. 그걸 목표 삼고 나가거라. 내가 도와주리라.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 도와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 저는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어떻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아멘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해봅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 계명을 이루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셔. 여호수아가 전쟁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갔어. 저와 여러분이 이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앞서가시는 거예요. 코로나 중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그럴 때 앞서가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원을 받는 자들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와, 우리는 계명하면 무겁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뭐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는 다 지킬 수 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제가 7월 8월 계속 예배 셧다운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악의 때가 최고의 예배를 드려 최고의 은혜를 받을 때이다. 아멘. 맞지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최악의 때예요. 바로 이때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최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최고 높인다면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최고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와,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2차 세계대전 때 대영제국 영국이 지금 독일에게 점령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그때 교회 대표였던 윌리엄 템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나가셔서, 그때 라디오가 있는 시대 아닙니까? 전 국민에게 대국민 연설을 좀 부탁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나가셔서 이렇게 방송했어요. 국민 여러분, 전쟁이 큰일이지만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나가서 방송하고 났더니요, 그 다음날 영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몰려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어요. 전쟁이라 예배 모이면 위험하다고, 아니 이때가 기도할 때라고, 아니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기도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가 회복될 때 기적같이 날씨에 의하여 나치 독일군이 스스로 자멸하게 되고 대영제국이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위험하지?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교회에서 마스크 내리지 말고, 음식 먹지 말고,
여러분, 나 앞에만 보고 예배 드리는데 뭐가 그냥 악수 안 하는데. 지금이 우리가 모여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저 정치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 땅의 한국교회를 위하여 지금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쟁이 큰일이지만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시작. 전쟁이 큰일이지만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코로나는 큰일이지만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시작. 코로나는 큰일이지만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만 코로나가 끝나는 거예요. 우려하는 이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이 약화돼가는 저 서민들은 어떡합니까? 코로나 중에도 가진 자들은 삽니다. 그러나 어려운 자들은 진짜 어렵습니다. 대기업은 살아갑니다. 중소기업들 죽어갑니다. 소상공인들 죽어갑니다. 기도해야 할 한국교회가 예배의 문이 닫히는 이건 비극입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언제 윈스턴 처칠 같은 정치 리더가 나올까? 목사님, 전쟁이 큰일이지만 예배가 더 큰일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내일 새벽부터 다시 긴장하고, 내가 10사람, 내가 100사람 목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이 코로나 종식으로 해서, 이 나라의 민족으로 해서, 한국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게 사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같이 합시다. 사랑.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라. 진짜 계명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조항 가지고 따지면 식습니다. 법은 최소의 윤리입니다. 근데 사랑은 최고의 윤리니까. 권미의 엄마가, 엄마 나 500원만 줘. 근데 아들에게 필요하면 5,000원 줍니다. 사랑이 500원이 아니라 5,000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유일한 방법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주는 사랑, 그것이 인류 구원의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만큼 거룩해집니다. 원수 핍박자까지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왜 그렇게 위대합니까?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에게 마지막 기도가 사랑의 기도였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우리 이 어려운 코로나 이 시절, 우리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 왜 그렇게 목장을 주무르라도 모이라는 겁니까? 모여서 서로 알아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제 우리 권사님 산에 가셨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척추가 이렇게 부러지셨어요. 몰랐어요. 화요일 날 그러셨다는데 목요일 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럼 왜 이제 전화를 해요?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근데 내일 수술한다니까 너무 겁이 나요. 우시더라고요. 알아야 돼. 모르고는 안 돼. 아니까 기도하고, 그날부터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모여 기도하고. 그랬더니 어제 수술 잘 끝났다. 목장에 모여서 서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도와줄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 19절에 참 놀라운 도전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체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속에 있는 거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야 하늘의 진리가, 하늘의 생명이
하늘나라가 너희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고 너희는 그것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질 거고 세상은 변할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다. 아멘. 같이 합시다. 사랑이 해답입니다. 해답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은 법보다 훨씬 큰 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과 이 땅의 삶을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하늘의 사람으로서 땅의 삶을 의미 있고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부르심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으로 풀어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만 강조하다가 계명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주신 계명을 붙잡고 의로운 삶을 도전해야 나는 단단해지고 내 주변은 변화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의 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